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에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라.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라.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표현을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라. 다 같이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라. 이 제목대로 여러분들의 패턴이, 우리의 패턴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내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인데 역사서 17권. 역사서에는 이제 모세 오경을 포함해서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 이어지는 역대기 상하 이어지는 그 역사서 17권. 그리고 성문서 또는 지혜서라고 해서 잠언, 전도서, 시편, 그죠? 욥기 이렇게 이어지는 성문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예언서, 에스겔서, 그죠? 또 예레미야, 이사야. 분량이 많은 예언서를 대예언서라고 그러는데 대예언서가 5권, 그리고 나머지 12권이 소예언서인데 이렇게 전체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선지서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 멀리 도망간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죠? 히브리 말로 슈버라고 그러죠. 슈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선지서를 또는 예언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 심판을 하고 심판하는 그 마음, 그 애타는 마음, 그 아픈 마음을 또 부여잡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성경이 바로 선지서인데 선지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전반부는 대체로 다 심판을 말하고 후반부는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내용이죠. 선지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선지서가 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아주 영성이 대단해서 그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이사야처럼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써서 자리를 세우고, 어떨 때는 강제로 세우고, 예레미야처럼 강제로 세워서 오만 수모를 다 긋게 하는데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실어서 저주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회복시킨다는 내용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선지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영적으로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굉장히 큰 중요한 복음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구절을 붙잡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한 말씀이 착 꽂혀가지고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팡이라 썩은 지팡이가 아니라 아주 튼튼한 지팡이이기 때문에 짚고 일어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일을 참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일을 잘 안 했다고 그러던데, 공부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게를 지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게를 무겁게 지면 이게 이 어깨에 핏줄이 착 이게 섭니다. 착. 그런데 반드시 지게를 질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탄탄한 참나무 지팡이나 지팡이가 있어야지 썩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수가 없죠. 지팡이 힘으로 착 일어서야지 이렇게 지게를 잘 쥐고 일어날 수 있지. 지팡이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이렇게 아주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리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함께 나누려는 것은 특별히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는 전형적인 선지서 중에 하나죠. 대예언서라고 말하는데,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과정, 왕으로 말하면 시드기야 왕, BC 600년 말에서 이게 5세기로 넘어가는 그 상태입니다. 특별히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2차로 끌려가는 597년경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의 거리가 무려 약 한 1200km니까 3000리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인데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라고 하는 딱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후반부인 33장부터는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장에서 24장 중에서 22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제목에 나오죠. 뭐죠?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라. 그 메시지가 미리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오늘 이어지는 쭉 긴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완전히 삶의 패턴을 바꾸라.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남유다 말기의 영적 상황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혼란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1장에서 말씀의 칼을 뽑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칼을 뽑겠다. 칼은 어디에 있죠? 칼집에 있죠. 칼집에 있는 말씀을 뽑아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게 이제 에스겔서 2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심판하겠다는 거죠.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남에서 북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어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죠? 기도해서 다시금 회개해서 돌아오면 칼집을 다시 꽂을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말씀의 칼을 빼시겠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안전한데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순간부터 아주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전혀 칼집에서 말씀의 칼을 꺼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태, 예루살렘의 상태는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22장에서 왜 심판을 하는가? 심판하는 이유를 아주 고상하게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죠. 에스겔서 22장 2절 말씀이죠.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가서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의문문을 하지만 실제로는 심판당한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해놓는 거죠.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원래 피 흘린 성읍은 아주 고유명사처럼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말했죠. 요나가 외치고 다녔던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니느웨 성이 피 흘린 성읍인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겠다.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가증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가증한 일, 악한 일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알려주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라는 것은 그 내용을 알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두 가지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에스겔이 말하는데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한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른다. 이 말은 이웃들끼리 반목하고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10계명으로 말하면 몇 절이죠? 몇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죄가 가득 차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한 가지 죄고 또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 누구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 10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민들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완전히 범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경 말씀을 완전히 범한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려주라.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그 두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아주 고상한 표현으로 하나씩 알려주는 게 22장 전체 내용입니다. 죄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그 죄가 내 죄가 아니고 남의 죄인 것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을 22장 말 30절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죄가 가득 차지만 그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한 사람, 그죠? 구약 성경에는 항상 남은 자 한 사람을 찾잖아요. 스바냐에서도 3장 17절에 말하는 그 노래하는 거. 그 한 사람을 찾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여호와께서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22장의 죄를 쭉 29절까지 열거하면서 이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게 주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 죄를 위해서,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여호와의 말씀을 파수하는 그 한 사람의 파수꾼을 내가 찾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그래서 내가 분노를 쏟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너무너무 가득하지만 그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본심을 30절, 31절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본심을 말하고 죄를 이렇게 나열에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23장에서는 이제 다시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3장에서 1절로 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알아듣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3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라.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1절로 4절 23장의 시작을 그렇게 죄를 고상하게, 이웃과의 관계에 완전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은, 쉽게 말하면 완전히 범한 너희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줘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엄난한 두 여인, 음행을 들으면 다 귀가 쫑긋했단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어느 누구가 무슨 행음을 하였다 이런 게 기사가 뜨면 다들 이게 쫑긋하고 누구지? 이렇게 보잖아요. 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용어를 바꾸어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엄난한 두 여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게 이제 23장 말씀이죠. 그 시작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엄난한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애굽에서. 그 당시에 애굽은 천국이라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풍성이기 때문에 애굽을 향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애굽에서 그 먹고 사는 것이 좋았는지,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가 애굽이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때가 애굽인데 하나님을 믿고 살려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차라리 안 믿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싶어서 옛날을 그리워하잖아. 그 애굽을 그리워했는데 그 애굽에서 바로부터 이 행음을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행음을 행하였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행음, 음란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음란하다, 행음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갔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 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왜 눈을, 마음을 딴 데 빼앗기니? 그 말이 행음한다, 우상 숭배한다,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를 대변하는 오홀라, 또 남유다를 대변하는 오홀리바라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죠. 오홀라 또는 오홀리바의 공통 어근은
오헬인데 그 뜻은 장막,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오홀라 이 말은 그녀들만의 장막 이런 뜻이고,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오홀라, 그죠? 사마리아를 뜻하는 오홀라. 사마리아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들만의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서 단과 베델에 이렇게 성전을 하나 지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녀들만의 성막, 이렇게 장막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 기분 좋자고 그들의 식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바로 오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웃기죠. 그것도 큰 죄가 되는 거고, 또 오홀리바라고 하는 남유다는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 안에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요새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야. 예배당 밖을 나가면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아주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거야.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나쁠 수 있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아예 교회를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그 아주 튼튼한 그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홀리바다 이렇게 말해요. 오홀리바. 그래서 오홀리바는 공통적으로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 여인인데, 한 족속, 한 부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예배죠. 하나님이 전혀 상관도 없는, 받으실 하나님이 없는데 예배를 하고 있는 거야. 웃기죠? 또 한 부류는 열심히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굴이 환하게 아주 거룩하고 인자해 보이는데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까마득히 말씀과는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 둘 다 부류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상 숭배 엄난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오홀리바는 오늘 말씀에서는 애국과 아수르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벨론까지 섬기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는 거죠. 엄난하다 이런 거는 그죠? 마음을 빼앗겨서 따라가는 것까지 행할 때 엄난하다고 그러죠. 지나가는 정말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가면 눈을 슬쩍 돌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거까지 없으면 그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진짜 예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 예쁜 사람도 만드셨네. 그리고 끝나야 되죠. 뒤에 따라가면 안 돼. 그 사람 주소를 안다든지 그 사람이 누군지 살도 따라가면서 팽개치면 안 되는데, 지금 오홀리바가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따라갔죠? 애굽을 쫓았다가 그 다음에 누굴 쫓았어요? 아수르까지 쫓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죠? 호세 왕 때 남유다는 애굽을 쫓았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를 쫓았다가 아수르가 망하니까 누굴 쫓았죠? 바벨론을 쫓았어. 결국은 지금 에스겔이 있을 때가 바벨론에게 마지막으로 공격당하는 멸망 직전의 상태, 그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쫓아간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보호자를 찾다가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홀리바를 통해서 23장에 쭉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력을 쫓아가면 이런 죄를 짓게 된다. 그 이야기를 23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내용을 쭉 이렇게 여러 장에서 이렇게 펼쳐 놓은 거죠.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21장부터 칼집에서 칼을 뽑으면서 칼을 휘두르겠다 하지만 실제 본심은
칼을 집어넣을 테니 제발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라, 이런 마음이고, 22장에서는 죄를 열거하면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 10계명을 완전히 어겼다. 그렇지만 마지막 30절 31절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23장에서도 똑같이 오홀라 오홀리바를 들어서 음행한 두 여인이라고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실제하던 사마리아와 남유다를 빗대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면 마지막 절에 또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한 번에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 그렇게 모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제가 했는데 마지막에, 그죠? 이제 입관을 요새는 이렇게 생장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화장을 해서 그냥 뼈를 그대로 그냥 갈지 않은 상태로 애기관이라고 해서 관을 목에 걸 수 있을 정도로 요 정도로 되는 관을 그대로 땅에다 묻는 그런 예식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계속해서 마지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할머니는 100%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 예배를 4번 드렸는데 4번 다 같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도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또 조카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으면 24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다가 24장에서 드디어 이제는 심판을 하게 되는 내용이 24장 내용입니다. 24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연수를 몇 년, 몇 달, 며칠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가 9째 됐는데, 그때 10째 달 10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때 기록하다는 말은 칼로 새기다는 새기다.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라. 요 날을 새기라. 이 날이 뭐죠? 심판의 날을 새기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 왕이 오늘 가까이 왔다는 말이죠. 바벨론 왕이 몇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쳐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마크라는 말인데,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그 동물을, 그죠? 동물을 나중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가까이 이렇게 오게 해서 뭐예요? 안수를 해서, 우리의 죄를 안수해서 그 동물을 불태우잖아, 양과 소를. 지금 이 가까이 왔단 말이 그 말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안수해서 불태웠는데,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그런 아주 불태워서 죽임을 당한 처지에 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왔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행인데,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겠다, 그 말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할 찰나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심판을 면할 기회를 그토록 주었건만 끝내 기회를 잡지 못한 우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삶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21장, 22장, 23장께서 계속해서 죄를 알려주고 돌아올 수 있다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 아니면 다른 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찢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를 골라서 가마솥에 삶는 비유를 통해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3절로 5절 말씀이죠.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이 누구죠?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족속의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가마 하나를 건 후에 물에 붓고 양떼 3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가마 속에 고기를 넣어라. 이게 에스겔서 11장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가마 속의 고기는 가장 안전한, 가마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고기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아주 심판의 아주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푹 구워라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멸망당한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완전히 뼈가 무르도록 삶으란 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벨론 군대가 확실하게 이렇게 아주 완전히 그냥 끝맺음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또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1차 때는 누가 가죠? 유명한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가고, 3차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좀 똘똘한 친구들을 다 잡아가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폐허가 된 빈터로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읍이잖아요. 완전한 멸망.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결국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완전히 역사적으로 멸망당한 모습들, BC 605년부터 시작돼서 597년, 586년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역사책에서는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이렇게 역사책에 있을 그대로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24장 말씀에서는 완전한 심판을 이제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한 보호자는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이 아니라 그 영원한 보호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교인들이 외골수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타입이 없다고 하는 게, 한 분밖에 없는 게 우리한테는 복음이지만 듣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애굽도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에서 이슬로 사라진 그런 나라들인데, 그것들이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한 보호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수도 없이 많죠.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결코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 방식대로, 오홀라처럼 내 방식대로 믿는 것도 죄를 짓는 거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오홀리바처럼 주님을 믿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예배지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심판과 전혀 상관없이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두 발을 걸치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죠? 배가 출발하고 하는데 부두에서 발을 떼야지 계속 힘을 주고 있다가는 가랑이만 찢어지는 거예요. 빨리 배로 옮겨야 살지, 가랑이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물속에 퐁당 빠지든지 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꿀 때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죄인이라, 본성이 죄와 아주 죄 덩어리라 쉽게 죄를 버리지 못하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마치 맑은 물이 졸졸졸 흐를 때 나중에 그 구중물이 다시 다 맑아지듯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죄악 가운데서도 말씀의 파수꾼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주님이 찾아주시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귀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귀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죠?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찾아주신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었어.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영과는 완전히 이별하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말씀의 파수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한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닌 다른 곳에서 보호자를 찾는 어리석은 자,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되지 말기를 주님은 강력히 요청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절대 아버지의 심판이 없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말씀의 파수꾼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렇게 알아듣도록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아버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심판이 아버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로 되돌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과 그런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는 아버지 온전한 구원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아버지 심판에서 면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당에서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밖을 나가는 순간 전혀 달라지는 아주 표독한 인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엄란한 두 여인이라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음행하였음을 아버지 자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나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 모든 것을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